10절에서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될 때 있죠. 신앙생활 할 때 좀 침체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죠. 새벽에 나오는데 날씨가 좀 춥고 또 좀 끔끔해지고 이렇게만 돼도 아이고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어르신들은 운전하기가 힘드셔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작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마음이 덜컥 내려앉기도 하고 참 우리의 그 한결같은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특별히 경제적인 거 어떻습니까? 물질 이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쌓여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고정적인 수입이 늘 약속돼 있고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어카운트가 큰 것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조금 있던 것이 뭐 다 까먹어 간다든지 또 쓸 일을 많은데 늘 허걱대면서 부족하게 간신히 매달 꼴깍꼴깍 넘어간다든지 이러면요 마음이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그죠? 좀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냥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고 낙심이 되고 남들은 다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옷 그래 보이는데 이건 뭐 맨날 주일 아침마다 교회 오는 게 힘들어.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나. 뭐 옷은 굉장히 많은데요. 옷은 굉장히 많이 그 옷장을 열어보면 있는데 입을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늘 힘들어갖고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 가기를 포기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요. 물질이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힘을 들게 만들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그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이 헬라어 보면 메가라는 말을 쓰는데 크게 기뻐한다라는 말을 쓴 이유가 세상에 헌금 좀 보내줬다고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거 있죠? 10절을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냐면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아니 사도 바울도 결국 뭐 아주 경건한 척 하시고 초연한 척 하시더니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주고 인편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선물을 보낸 것에 대해서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생각만 하고 있다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지만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보낸 거 그동안 왜 생각만 했냐?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왜 이번만 기회가 됐냐? 그렇게 헌금을 기회가 없어도 해야지 이런 뜻으로
이렇게 약간 헌금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그 감정 표현을 과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장 10절에 기쁨의 책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스를 통해서 예, 사도 바울도 결국은 물질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있죠.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결국에는 돈이 필요한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고 선교비에 목회비에 보태서라고 드리니까 너무 기뻐하고 얼굴에 막 화색이 돌고 그냥 막 너무 좋아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결국 속물이더라. 결국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생활하는 거 아니냐, 선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끔 들고 내가 헌금을 하면 그래도 기도 더 많이 해주시겠지. 혹시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또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돕고 이러는 분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1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 일리가 전혀 없는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립니다. 그죠? 네. 우리 8절, 9절 그 위에 보시면요. 이 10절을 말하게 된 게요. 좀 덤으로 하는 말씀인 거 있죠. 사당 8절, 9절의 그 위에를 보시면 이게 정말로 8절에 보시면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finally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라 그랬죠. 이 편지의 마지막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을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하는 말이 8절과 9절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실은 마지막으로 8절 9절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빌립보스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했던 거, 가르쳤던 거, 들었던 거, 본 것을 그냥 듣고 보고 배우기만 하지 말고 그대로 행해라, 실천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끝을 냈어요. 사실은. 그런데 10절부터 덤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선물 보낸 거, 그 감사의 인사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하고 10절부터 이 말씀을 시작하셔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20절까지 가요. 10절, 11절, 12절 쭉 보시면 20절까지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멘 하고 끝이 나고 마무리 이제 21절, 22절 이렇게 끝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 9절에서 이미 끝을 내고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너희가 선물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끄집어내어서 얘기하시다가 얘기를 잘 못해 이분이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제가 이제 쉽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잘못된 글이라는 게 아니라 이분이 뭔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헷갈려. 뭐가 헷갈리냐면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야, 참 고맙다. 그래, 감사하다. 이걸로 끝이 나면 되는데 계속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안 보내도 됐다. 내가 그거 의지하고 있던 줄 아냐. 이러면서 보내라는 건지 말하라는 건지 감사하다는 건지 감사할 필요 없다는 건지 이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10절을 끌고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참 희한하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크게 느낀 것은 뭐냐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특별하구나. 뭐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다르구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가질 때 무슨 은혜를 입다, 고마운 일이 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두 번, 세 번 또 감사합니다.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말을 하려면 감사합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 있잖아요. 약간 비굴해 보일 정도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거듭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면 지난번에 감사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확실히 나에 대해서 감사하구나 하는 것들을 각인시켜줘야 그 사람이 다음에도 또 뭔가 베풀어 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 인사도 할 줄 모르면 거듭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한번 감사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옛날에 도와줬던 걸 잊어버리면 자꾸 잊어버리는 그분에게 또 뭔가 선의를 베풀겠어요? 어떤 분은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감사하는데 너무 비굴할 정도로 감사해서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서 또 어떤 것을 기대하는 그리고 막 그분한테 너무 감사하는 걸 보니까 마치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구나. 상대방이 마치 신적인 존재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만약 세상 사람들이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 방식으로 감사한다고 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사한 일을 경험했어요. 큰 은혜를 입었어요. A라는 사람이 B에게 그걸 베풀었어요. 그 B는 A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당연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B가 A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당신 아니었으면 난 죽었다. 그때 안 보내주셨으면 나는 죽었다. 근데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텐데 당신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큰 도움이 되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움도 있었을 텐데 이게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지? 당신이 계셔서 나는 너무 좋아. 하나님은 안 계신가요? 그렇죠?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선물한 거 너무 고맙다. 잘했다. 그런데 너희가 나한테 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 한 거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는데 사실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다. 네가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자칫 잘못하면 거만하게 보이고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핵심은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를 도와줬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면 그게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라는 신생 교회가 사도 바울과 복음의 동력자가 됐다. 내가 하는 일에 네가 함께 동력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된 거, 이제 제대로 장성한 일꾼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말뿐이 아니라 물질로 헌신함으로써 너의 진심을 알게 되고 너의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지만 내 괴로움에 참여했지만 동시에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귀하게 여기게 되었으니 난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뭐 자기를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손을 펼 줄 모르고 자기만 챙기고 살다가 이제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부모를 섬길 줄도 알게 되고 내가 너한테 받은 이 돈이 귀한 게 아니라 네가 그 마음이 이제는 좀 철이 들었구나. 그런 심정으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헌금 잘하는 성도를 보면 기쁘다. 도움이 됐나. 이래서 기쁜 게 아니라 이제 헌금을 하는 성도를 보면 11조 정도도 이제 하게 되는 성도를 보면 이제 제대로 철이 들었구나. 어떤 목사님이 헌금을 뭐 누가 하나 안 하나 챙겨보고 뭐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뭐
목사님이 뭐 헌금 내역을 봅니까? 뭐 이러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저도 잘 안 보지만, 뭐 요즘은 거의 안 보지만, 아니 요즘은 하나도 안 보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그걸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이유는 재정이 떨어져서 뭐 어떡하나 노심초사하고 이거 뭐 헌금이 더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성도들의 명단을 붙들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헌금을 하시던 분이 혹시 안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면 안타까워하면서 말도 못하고 기도해드리고, 예? 이게 목회자의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어떤 분이 주일에 교회에 오시다가 안 오시면, 출석이 명단에 빠지면 우리야 뭐 이게 한눈에 보이지만 뭐 수만 명이, 수천 명이, 수백 명이 다니는 교회에서 명단을 쭉 뽑아가지고 오늘 누구 안 왔습니다. 그러면 주일 하루 안 온 게 이분의 큰 어떤 하나의 사인이 있잖아요. 그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헌금을 지속적으로 구별하여 드리다가 못 드린다. 예. 그러면 이거 굉장한 사인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출석이나 헌금이나 뭐 이런 게 다 관심사고 영적인 어떤 기도의 대상이고 내용이고 그런 건데요.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 이런 차원에서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 과도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돈 밝힌다, 뭐 돈 좋아한다, 어떤 목사님은 노골적으로 나 돈 좋아합니다, 돈 좀 내세요,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말이 굉장히 오해를 가질 수 있잖아요. 예. 돈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 돈 많이 내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아름답게 쓰겠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느낄 때에 잘못하면 오해를 빚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사도 바울이 10절부터 20절까지 계속 이 헌금 얘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첫째, 감사하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 의존한 거 아니다. 이게 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저 목사님, 선교사님이 그냥 받지, 뭐 마지막에 토를 달면서, 예? 그 토를 달면서 그렇게 뭐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고 뭐 돈 꼭 필요한 거 아니었다, 뭐 나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 뭐 이런 말을 하면 듣기 싫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토를 달면 다음부터 안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세요? 이게 이 사도 바울의 그 이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실 때,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성도는 감사 인사 하나 하는 것도 다르구나, 다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저분은 나를 의지하는 분이구나, 사람을 의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실제로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존했다, 너의 헌금을 기대하고, 저분이 보통 나와의 관계가 아닌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너를 섬기고 도와주고 기도해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 소식이 없냐, 이런 마음 절대 안 가졌다. 전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았다. 너희들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은 없었다. 근데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보냈구나. 너희들에게 복이 되는 줄 알아라. 진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10절부터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지 나한테 준 거 아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요. 이것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헌금한 줄로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를 위한 헌금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잘했다, 이 헌금이 너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는다, 그런데 헌금한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헌금 없이 나는 항상 기뻤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헌금 없이도 늘 나는 행복했다.
그러면서 자족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족.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항상 나는 내 안에 자충족적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과 자족은 좀 다르죠. 만족은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만족이다. 아, 참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자족은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내 안에서 자충족적 기쁨, 그것이 자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면 모든 걸 가진 거네요. 그죠? 자족하면 그 사람은 전천후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류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참 귀한 분이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감사하게도 처음부터 자족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배웠다 그랬잖아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도 학습한 것이고 경험한 것이고 성장한 것이고 점점 변화된 것이고 달라진 것이다. 누가 처음부터 자족하겠어요? 어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막 기쁘고,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러면, 나를 도와줬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책갈피 속에 발견한 숨겨놓던 100불짜리 하나 생기면 막 그날이 행복하고 예? 물질이 주는 그 파워가 있잖아요. 복권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죽을 듯이 좋겠죠. 그 정도로 물질이 주는 그 힘이 내 안에 그 만족감을 줄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그리고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도 나는 똑같다는 거 얘기해요.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네가 지금 헌금을 준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려서 막 기쁘고 막 좋았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네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 너의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보니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주변의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은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20절 동안 10절 동안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것도 빌립보 성에 갔을 때 그랬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착고. 여러분, 착고라는 것은 이 발에 쇠사슬을 메어 가지고 다른 간수나 그 군인이 그걸 같이 메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꼼짝달싹 못해요. 근데 밤중에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요? 그 참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갇히고 고통을 당하고 발에 매이고, 그러고 나서는 바로 그 다음에 뭐냐면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너무 괴롭다, 힘들다, 부자유하다, 나는 인신이 구속됐다, 나를 좀 꺼내달라, 나를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나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너무 괴롭다, 너 힘들다, 춥다, 배고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찬송과 기도의 그 상태는 어떤 그 어려운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옥문이 열렸다, 그 주변의 환경도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그 물질, 또 우리의 어떤 건강, 우리의 형편, 사정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기쁨을 상실케 하는 그런 일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의 전천후적인 신앙, 자족의 신앙, 결국 뭡니까?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환경을 여러분 개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늘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새로운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도 하실 수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늘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 삶의 어려움과 우울한 이런 어두운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환경의 지배는 받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우리 안에 늘 기쁨이 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삶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본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 때 물질이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데요. 작은 것이 공급되었을 때 기뻐하고 또 큰 것이 잃어버렸을 때 크게 낙심하고 이런 어떤 상황이 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